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또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든 것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리고 확실히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절제하는 것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도록 분투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부활 때문에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단 한 번뿐이고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IMF가 있었을 때에 얼마나 어려웠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에서도 절제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IMF가 터지니까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때에 술집에서 술 잔을 부어서 같이 잔을 부딪히면서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로가 좋다는 것. 이대로가 좋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그냥 사는 거, 이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는 것, 그리고 다 누리지 않아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모든 것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29절 말씀, 우리 여기 29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그러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무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 후로는 천국과 지옥이 뒤바뀌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캐톨릭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해서 우리 개신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죽을 자들, 이제 죽음에 임박한 자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죽음에 바로 임박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그렇게 이 내세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왜 이런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난제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캐톨릭이나 이런 데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신총회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은 놔둬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는 멈추고, 우리가 막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고치거나 막 그럴 수는 없어요. 오늘 여기 이 말씀에 있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뒤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은 끝나는 거예요. 장례식에서도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을 때에 그 상주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갔다든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장례를 치러드리고 정성껏 치러드리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위로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죽을 자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놔두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또 하나님께서 또 해석을 밝혀주실 때에 이런 부분들 더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런 건 난제로 좀 놔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날마다 죽노라. 부활일 때문에 날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분투하듯 이 사도 바울이 살았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날마다 죽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까? 분투하듯 살았습니까? 죽음의 위협을 두고 믿음을 지키면서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연합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벚꽃이 아름답게 우리 교회에서도 피고 옆에서도 핍니다. 여러분, 한 4월 달 되면 벚꽃이 펴요. 그런데 한쪽에 한 나무의 벚꽃이 싹 다 피는 게 아니고 한쪽 일부분이 먼저 펴요. 일조량이 많은데요. 그런데 한쪽이 먼저 피면 우리는 기대해요. 다 피겠구나. 다 피겠구나. 이번 주 안에 다 피겠구나.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먼저 그 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모든 꽃들, 그 나무의 꽃들, 우리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여러분, 우리도 같이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 부활할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곡식이 익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5월하고 6월 초에 모내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릇파릇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11월 달에 이제 다 익을 겁니다. 다 익을 때에 밭이 그냥 다 누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쪽이 먼저 누래져서 그래서 익고, 우리 그거 보면 밭 전체가 누래질 것이구나, 익을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예상합니다. 왜요? 한쪽이 익으면 전체가 다 이어져서 익을 것을 우리는 예상하는데, 그것이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몸. 이제 내일하고 모레 되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썩지 않는 몸,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는 몸, 그리고 더 이상 늙지 않는 몸. 오늘 우리 새벽기도 차량 타고서는 오시는 분들 다리가 좀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몸이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부활할 우리의 몸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또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은 영원한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날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꽁꽁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꽁꽁 닫혀진 그 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옆구리 이 상처에다가 손을 넣어보아야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것 보고 생명을 걸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11명의 제자들과 마지막 마띠아까지 12명의 제자들, 보충된 제자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분투하듯 그렇게 싸우면서 날마다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허무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으니까 끝이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나자,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마지막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웰빙하고,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사는 것으로 끝날 수 없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연합되어 하나 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확실한 부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우리의 이 믿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말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서 깨어난다는 게 뭐죠? 깨어난다는 게 잠을 안 자는 겁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라. 여러분,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 5명 지혜로운 처녀와 5명 어리석은 처녀가 있습니다. 누가 잠을 잤을까요? 질문이 어려워요. 다시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열처녀 비유에서 5명은 결혼 잔치에 들어가고 5명의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결혼 잔치에 들어갔고, 신랑이 왔었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이 처녀들은 5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누가 잠을 잤나요? 10명의 처녀 중에서? 네? 예, 10명의 처녀 중에서 누가 잠을 잤을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랬거든요. 깨어 있으라고. 너희는 그날과 그 시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렇게 하면서 5절,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10명 다 졸면서 자랐어요. 여러분,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 잤는데 5명 지혜로운 자가 그 잔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 34절,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 깨어 있다는 말은 준비하는 삶.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잠 충분히 주무세요. 여러분, 그런데 깨어 이 말은 성경에서 준비하는 삶.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깬다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잠을 자되 우리는 그날을 늘 생각하며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러면 끝이에요.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삶. 점점 죄와 멀어지고 점점 의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명확합니다. 분명히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 앞에서 먹고 마시자 흥청망청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악을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천국 문을 열고 우리가 그 앞에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맞이해 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늘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 의를 행하는 삶, 악과 거짓을 미워하는 삶, 음행을 미워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쾌락,